오늘 행군나팔 중창단 찬양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집사님이 같이 하니까 더 좋습니다. 한 장로님.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해줍시다. 박수. 그러니까 어디 교회 가든지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마음 탁 열고 뛰어 들어가서 봉사해야 되지. 괜히 재고 앉아 있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 신앙에는 틈이 없어야 돼요. 바로 연결돼야 돼요. 참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지금 봄이죠. 봄에 내리는 비는 무슨 비라고 한다? 봄비. 여름에는 여름비. 봄에 내리는 비는 일비라고 합니다. 일비. 우리 조상들이 이제 일해야 돼. 땅에 비가 오니까 씨도 뿌리고 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여름에 비가 오면은 일을 못 나가니까 집에서 더운데 잔다고 그래. 잠비라고 그래. 잠비. 그리고 가을에 비가 내리면은 추수한 거 걷어가지고 떡을 해먹는다고 해서 떡비. 가을에는. 그 겨울에는 무슨 비냐? 겨울에 비가 오면은 사랑방에서 술 먹는다고 술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봄비 내립니다. 일할 계절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합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내외간이 대통령 은퇴를 하고 임기가 끝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자동차 기름을 넣는데 마침 주유소를 갔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옛날에 힐러리 여사의 남자친구였어요. 애인이었어요. 애인. 이걸 아니까 이제 기름을 넣고 돌아가면서 클린턴이 힐러리 여사 보고 우쭐대면서 한 얘기라. 자네가 만약에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쯤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겠네. 그랬다고. 그랬더니 힐러리 여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는 거지. 장군문군이죠. 부부지간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내 남편 대통령 만들면 나는 대통령 부인이 됩니다. 내 남편을 사나운 사람 만들면 나는 사나운 남편의 마누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기 나름이라. 부부지간에 굉장히 중요하죠.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누구더라. 그러면서 학교에 와서 들었는가 봐. 첫째는 자기가 얘기 혼자 하는 거야. 첫째는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지. 그리고 둘째는 톨스토이 아내 소피아지. 톨스토이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참 마누라가 아주 악처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톨스토이요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 톨스토이가 객사합니다. 역에 가가지고 노숙자처럼 살다가 역전해서 죽는 거예요.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장사는. 근데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서 세 번째가 누구더라 하니까 아빠가 옆에 있다가 야 이놈아 너 벌써 너 엄마 이름도 잊어버렸냐.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빨리 늙어지게 하는 이유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두려움 때문에 늙고 노여움 때문에 화내는 것 때문에 늙고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운다고 늙고 그 다음에 4번째가 악처 때문에 늙는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악처란 말은 있고 악부란 말은 없는 거는 탈무드는 남성 중심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인들, 여자분들 섭섭해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악처는 사람을 늙게 하지만은 악부는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없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남자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주의로서 우리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다 보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양반이 어떤 뭐 화성 금성 상담센터 하면서 미국에서 그게 수천 명 부부지간에 상담을 한 걸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책이 미국에서만 600만 부 이상 팔렸고 전 세계 40개국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남자는 화성인이고 화성에 살았고 여자는 금성인이라는 거야. 그 화성인이 화성에서 남자들만 사는데 이렇게 많은 경우로 천체를 관측하다가 저기 이상한 금성별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끌어당겨 보니까 그 이상한 여자들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 마음이 끌려가지고 화성 남자가 우주선을 타고 금성으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금성 여자들도 보니까 남자가 온단 말이야. 좋아서 환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화성 남자하고 금성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혼하니까 처음엔 참 행복한 거야. 근데 또 이렇게 우주 관측을 하다 보니까 저기 아주 예쁜 별이 하나 있는데 저기 지구라는 별이야. 야, 우리 저기 가서 살자. 그래 우주선을 타고 이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지구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지구로 와서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부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화성에서 왔고 아내는 금성에서 왔다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는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화성인하고 금성인은 이 둘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사는데 이제 지구 와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다툼이 생기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신경 쓸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부지간의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는 해결책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이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그 책을 좀 봐요. 나한테 빌려달라 그래도 내 빌려는 드리는데 빌려 가면은 나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나올 거.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그걸 정리했으니까 설교에 들어가 보면 나오니까 한 10분쯤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지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화성인은 화성인식대로 금성인 대하고 금성인은 금성인대로 화성인을 대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소와 사자가 살았어요. 그래서 소하고 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소는 사자에게 맛있는 풀을 뜯어가지고 먹으라고 줬어요. 또 사자는 소에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줬어요.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상대방에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들의 결혼 생활일 수가 있고, 이게 남녀 관계일 수가 있고, 이게 또 우리 성도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웃 간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다른 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며 살아야지 자기 방식만을 주장하면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화성 남자들은요, 목표지향적입니다. 그러나 금성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입니다. 이것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지만은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친절과 사랑과 대화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와서 조언을 하거나 간섭을 하면은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고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인이 와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간섭하고 뭐 조언한답시고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남자는 이 여자가 지금 자기를 무능한 사람으로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존심 상해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니까 이 남편이 별로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남편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자기에게 얘기 좀 하자. 왜 그러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자꾸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자는 자꾸 피하게 돼 있어. 피해. 그래서 그러면 여자들은 남편을 보고 애정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불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나 혼자만의 끔끔한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려운 문제나 고민거리가 생기면요, 다른 거는 일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서 말 안 해. 집에 가도 입국 다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제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동굴로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이 남편이 와서 그냥 입국 다물고 자기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남편을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 마음을 툭 터놓지 않느냐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럴수록 남자들은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여자들은 이런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편안하게 대해줘야 돼. 이 심리를 이해해서 지금 저 양반이 동굴 속에 들어갈 시기구나. 뭐 문제가 있어서 동굴 속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러면 자기 혼자 해결하고 밖으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또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남자들은 말이죠. 자기가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여자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냉랭해지는지를 알아서 그 여자의 반응이나 감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남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인사할 때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남자들은 인정만 해주면 목숨 내놓고 충성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화성인의 속성이라 인정만 해주면. 거꾸로 봅시다. 어떤 걸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무시하는 거. 남편을 깔보고 무시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 이건 남자들이 아주 그때는 아파트에서 뛰내려버리고 싶어요. 이게 최대한 절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여자들은 뭘 제일 좋아하느냐? 이해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 남자들은 인정해 주는 거, 인정받는 거. 인정해주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목숨 내놓고 충성하는데 여자들은 자기를 이해해주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자들은 남자에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최고야. 응? 당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해해줘야 돼. 자꾸 이해. 남편들이 금성 여자가 왜 저러냐. 화성 남자로서는 이해가 안 돼. 뭔 이유가 있다고 그래. 뭐 별것도 아니구만.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아내를 이해를 해주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해주지 않고 뭐 별일도 큰 소리만 자꾸 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은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항상 내가 충분히 이해를 받고 있다. 저 남편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친절과 대화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자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한 가지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화성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동굴로 들어가 입국 다물고 동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화성인 방법으로 여자를 내버려 두는 거야. 자기 혼자 해결하게. 자기는 그게 편하거든. 그러면은 여자들은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금성인 방식으로 해야 돼. 그녀와 함께하고 왜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렇지?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얘기를 자꾸 해주고 감정을 함께 나누고 이해해 줌으로써 여자들이 자기가 이 사람에게 사랑과 이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남자들은 고무줄과 같다. 뭘과 같다? 고무줄은 땡길수록 늘어지고 놔버리면 가고, 여자들은 감정이 파도와 같다 그럽니다. 파도.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들은요, 분명히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녀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데, 이것을 남자들의 친밀감 순환주기라고 합니다. 가깝다가도 고무줄처럼 늘어져가지고 얼마 거리를 두기를 원하고, 그랬다가 또 가까워지고, 이게 남자들 속성이야.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남자들의 친밀감 순환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똑같은 상태를 고집하거나 이 고무줄 이론을 무시하고 자꾸만 남자에게 따라 붙으면은 남자는 그럴수록 그녀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여자들의 감정은, 남자는 고무줄 같고 여자들의 감정은 파도와 같다. 파도. 여자들은 뭐가 같다? 확 듣다가 어느 순간에 깔아져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여자의 자부심은 파도처럼 올라가지만은, 그러다가 기분이 바뀌면 갑자기 그녀의 파도는 사정없이 곤두박질하는데, 이 주기가 보통 21일에서 35일 주기로 반복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의 금성에서 온 사람은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는 화성인,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고, 이걸 해결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녀에게 더 사랑과 관심과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금성에서 온 여자는 관심과 이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는 신뢰와 인정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하나 예를 들게요. 이렇습니다. 이 남자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있어. 말을 타고 여행을 가는데 어느 성을 지나가는데 성에서 소리가, 사람 살려! 여자 소리가, 비명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그쪽으로 말을 향해서 타고 최대한 질게서 달려가 보니까 이 용이 말이야, 이 한 여자를 감싸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빛나는 갑옷의 기사가 칼을 빼들고 용을 처치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그 성의 공주라. 그래, 막 그 백성들이 와 하더라고, 막 기사 최고다 그러고 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좋아져가 결혼해버렸어.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쯤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이 남자가, 기사가 또 여행을 출발합니다. 한 달쯤 여행하고 왔다가 또 이렇게 성으로 오는데 성에서 또 소리 나는 거야. 사람 살라. 보니까 이 용이 말이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래서 이 기사가 또 달려가가지고 칼을 빼서 용을 처치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공주가 성루에서 이번에는 칼을 쓰지 말고 올가미를 쓰세요. 올가미를 써가지고 매가지고 해놓고 흉내를 내고 하니까 올가미를 던져주니까 이 기사가 칼을 도로 집어넣고 올가미를 가지고 그 용을 잡아 매가지고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와 환호가 들리잖아요.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벌였는데
이 기사는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라. 찝찝해. 내 실력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달쯤 있다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공주가 말합니다. 여보, 칼만 가져가지 말고 이번에는 올가미도 가져가세요. 또 시키니까 알았다. 올가미 가지고 갔다고. 또 갔다 오니까 또 용이 왔어. 그래, 이번에는 올가미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 공주가 승루해서 올가미로 잡지 말고 이번에는 독약을 쌓으면서 독약을 위해서 던져주니까 이 독약을 주워가지고 기사가 용의 입에다가 틀어놓고 용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와 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기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 찝찝하고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 실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마누라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달쯤 있다가요 또 여행을 가니까 이번에 공주가 여보 검과 칼과 올가미만 가져가지 말고 독약도 가져가세요.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또 그 독약까지 가지고 갔다고. 근데 이제 다른 성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다른 성에서 사람들 비명소리 나는 거야. 그쪽으로 말 타고 달려가 보니까 거기에 그 용이 또 한 마리가 이 성을 그냥 어떤 여자를 죽이려고 성을 잇는 거야. 성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사가 달려가가지고 그 용과 맞붙어야 되는데 고민이 딱 생기는 거야. 내가 칼을 써야 되냐, 올가미를 써야 되냐, 독약을 써야 되냐, 망설이게 돼.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그 공주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찾는 거야. 나는 그때 칼만 썼지. 그래가 올가미하고 독약을 던져버리고 칼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 용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에서도 야 기사 빛나는 갑옷의 기사 만세. 이 남자가 원래 자기 공주 있는 성으로 돌아갔겠어요? 여기서 살았겠어요? 여기 안 돌아가고 이 동네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겠어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이 여자는 올가미와 독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내가 올가미와 독약을 마누라한테 받아가지고 그걸로 잡았다는 걸 여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요, 집에 가서 뭔 뜻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요, 심리입니다. 남자 심리입니다. 그게. 자,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든 성도든 이웃이든 상대방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화합의 지름길이고 행복의 비결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모범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이 바로 버리스가와 아굴라인데 버리스가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버리스길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원래 버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이지만은 유대인 청년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림으로 하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같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니까 1년 6개월간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하면서 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했던 부부입니다. 오늘은 이 버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원래 이 버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돈도 꽤 많이 벌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력자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의 동력자란 말입니다.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에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바울의 동력자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줄 믿으시고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가정이었다는 게 부럽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성경에 6분이나 나와요. 응? 6분. 여러분 이름 성경에 나와요? 나오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6분. 내 이름은 나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래도 안 넘어진다. 창수. 내가 이 얘기를 저기 향기 나는 교회 최신정 목사한테 야, 내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데 네 이름 나오냐? 자기도 나온대. 그 시천이라는 이름은 못 봤는데 하니까 멸시와 천대 시천. 여섯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꼭 부부가 이름이 같이 나와요.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 자녀들 이름 안 나오는데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온 가족이 함께 헌신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온전한 헌신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한 사람만 반대하면 신앙생활로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기에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요, 내 주변에 보면 목사들도 부부지간에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있어요. 내 어떤 저 친구 목사님은요, 아는 목사님은 그 아들이 워낙 이게 신앙이 그냥 안 맞고 엉터리고 하니까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렸어. 목사님,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부간에도 중요하지만 자식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속 썩히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이 신앙 속 썩히면 부모는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반면에 자녀들이 신앙을 잘 따라주면 그것보다 행복한 부모가 없어요. 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바울을 만났지만은 나중에는 온 가족이 함께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에베소와 로마까지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주의 종 바울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은 부부가 함께 생명 걸고 헌신하고 가족이 한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말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교회 중심으로 헌신한 가정입니다. 교회 중심. 지금 우리나라에요,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 자기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가나안 교인이 추측해서 200만이 넘는다고 봐요. 200만.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이름 붙이지 마라.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땅인데 그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가나안을 붙이냐? 안 나가 교인이라고 그냥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나가면 꼭 교회 비판하고 이제 그러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교인이라는 이름 붙이면 안 된다. 교회 안 나오는데 뭐 교인이야. 교회. 여러분, 교회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해도 그 사람 교인입니다. 교인이 엉뚱한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암만
선하게 살아도 교회 안 나오면 교인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 교인이라고 붙이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줌으로써 그 집에서부터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드린 구역예배 얼마나 힘듭니까? 내 집을 개방할 때. 그리고 대신방 드릴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예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우리 중고 가족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욕망 추구 대신에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한마디로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교회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